지난 한 주에 우리 애틀란타 지방에는요, 우리 복음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화 대회를 통해서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다른 어떤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흥 집회를 열었습니다. 저도 이 집회를 참석함으로 인해 많은 은혜와 많은 도전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히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의 주제처럼 나도 과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함께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 가지 생각들만 가득하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온전히 믿음이 추구해야 할 온전한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유일한 것, 확실한 것이 바로 예수님 한 분, 그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틈에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1% 아니 조그마한 시간에 머뭇거림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한 분이면 과연 충분한가? 저는 왜 그럴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말씀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내가 왜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무엇이 나를 주저하게 만들까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과 확실히 연결된 가지는 가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가지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와 떨어져 있는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함을 우리는 압니다. 조그만 상처를 입음으로 인해서 가지와 나무와의 관계가 조금 흐트러지게 되면 그 가운데 영양분이 제대로 가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고 괴사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저함, 왜 그럴까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믿음의 확실함이 없었다라는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주저함이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믿음에 조금은 흔들림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림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과연 나의 모습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믿음을 갖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왜 흐트러지며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어떤 풍요로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할 때 나에게 지식 주시는, 또한 명예가 부족할 때 나에게 명예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고 나에게 등 뒤에 서 계시는 주님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명예나 돈이나 어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가장 축복은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제일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고,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내 자아는 이제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인해, 내 주권자 되심으로 인해 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될 때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한 사람은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며 인생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어떠한 철저한 나의 계획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그 계획대로 나아가게 될 때 나는 인생의 황금기를 갖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만일 내가 기독교에서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즐거울 것 같은 인생이 몹시 지루하게 보낼 것이다 라고 어떤 한 사람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재미가 이제는 끝나버릴 거다. 온갖 종류의 지루한 종교적인 일들로 가득 내 삶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상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한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걸 알면서도 실천과 결단은 뒤로 하고 지금은 내가 즐기다가 나중에 뒤후에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고백하면 될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부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은 그 생각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만남과 은혜의 통로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인한 기쁨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로 인한 기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요, 기독교는 어떠한 지루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해 다시금 새 생명 얻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기독교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느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가이기도 하고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런 글도 썼고요, 우리가 반지의 제왕이라고도 하죠. 그것의 모태가 된 그 많은 영감을 줬던 사람이, 그 사람 중에 하나가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가장 흥미진진한 관계의 시작이다. 흥미진진한 관계의 시작이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속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옛날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얼마나 바울은요, 그의 삶의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스승 앞에 가면, 또한 어떤 것을 공부하면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아 문의 선상에서 선생 가운데서 수업도 배웠고요,
또한요 좋은 가문에서 많은 어떠한 바리새인보다도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의 삶의 계획을 위해서 전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바울이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어떤 계획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그가 완전히 변하여 주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한 기쁨, 십자가로 인한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으로 인해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는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겪는 경험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변화됨으로 인해 우리의 방향이 변화됨으로 인해 주님 주신 기쁨이 나에게는 충만합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한 기쁨으로 인한 충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심으로 인해 내가 과거에는 갖지 못했던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그냥 시간 되면 찬양 부르고 시간 되면 말씀 듣고 성경 보고 그런 거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있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관계였어. 하지만 내가 회개할 때 예수님을 진정 내가 만남으로 인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살았다라는 고백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좋은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자신들과의 관계에 확신을 가지길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금 확신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어느 것보다 다른 어느 것보다 이 하나만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어떠한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다른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큰 믿음 갖고 우리가 예수를 보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갖고 나감으로 인해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목사에게도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도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힘들어하고 절망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갖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갖고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합력한 손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확신이 없으면 그를 따르는 자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부담스럽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교회에 열심히 나옵니다. 참여합니다. 성경도 누구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이 나가게 될 때 벅차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적인 것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참여하는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과거에 우리 죄로 인해 막혀든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끊어져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갖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심을 알 때,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믿음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며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요, 원래 귀족 출신으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때로는 죄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자기는 죽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늘 괴로움을 겪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던 중에 한 농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한 농부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얼굴은 유난히도 평화로운 얼굴이 깃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농부에게 가서 평화스러운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러자 그는요, 그 농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은 기쁠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그 톨스토이는요,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과거에 그가 갖고 있던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라고 그는 그의 일생 가운데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그 예수를 알기에,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되기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다시금 완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붙어있는 나뭇가지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될 때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 안에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은요, 자신의 실수를 지우기 위해서 지게를 써서 지웁니다. 의사는요, 봉합하고 붕대를 감음으로 인해서 그 환자의 아픔을 감추어 줍니다. 건축가는요, 벽을 쌓고요, 칠을 함으로 인해 그 벽산 험난 부분을 가릴 수 있습니다. 농부는요, 가래를 사용하여서 흙 속에 그것을 파묻어버리고 그것을 평평하게 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신앙에는 과연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받고 억눌렸고 찢겼고 믿음 없음을 우리는 덮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주님께 나오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흔들림, 조그만 흔들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 흔들림, 그 믿음 없음을 우리가 덮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마음에 모시기 위해 마음의 방을 치우는 작업. 아무리 노력해도 이기지 못하고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인해 때로는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질 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그렇게는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우리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집을 치웁니다. 깨끗이 치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 완전히 우리 마음에 어지러 있던 부분을 회개를 통해서 치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인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와 회개할 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신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념을 갖는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과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나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왜 흔들렸을까?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때 그 가운데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라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은 우리가 흠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흠없는 제물이었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회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켄트 필폿의 진실로 회심했는가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향한 갈망, 염원, 생각, 행동, 소통, 그리고 교제가 있기 마련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이 분은 썼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단지 사랑을 흉내내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나를 향한 그분의 안타까움, 그리고 여전히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금 느끼고 우리가 그 모습을 알게 될 때 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걷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울지는 않았는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내가 함께 웃는 그분이 있다. 내가 웃을 때에도 나 혼자 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으로 인해 나는 웃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아는, 그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숨길 수 없는 사랑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얻을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그 커다란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과 교감으로 인해 말씀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와 언제나 동행함으로 인해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언제나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온전한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 주님과 먹고 더불어 삶으로 인해 기쁨과 충만과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